안녕하세요. 야곱이 요셉과 베냐민을 축복하고 숨을 거둡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9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22절 요셉은 열매가 많은 나뭇가지 곧 샘 곁에 열매 많은 나뭇가지다. 그 가지가 담을 넘는다. 나뭇가지는 벤이란 단어로 1차적으로 아들,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열매가 많은 나뭇가지란 번성하는 자손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고난의 땅에서 번영하게 하셨다라는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바탕으로 한 언어 유희입니다. 물이 귀한 근동 지방에서 샘 곁에 있다는 것은 큰 가뭄과 같은 재해 속에서도 항상 변함없이 풍요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축복입니다. 에브라임이란 이름은 열매가 많은이란 파라에서 유래된 이름처럼 므낫세보다도 더 큰 축복을 받아서 비옥한 토지를 분배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지파들에게 둘러싸여서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자연적인 보호를 받는 특혜까지 누리게 되었고, 왕국 분열 이후에는 북왕국에서 확고한 세력을 확보하고 북왕국을 대표하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담을 넘는다를 직역하면 담 위로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요셉의 후손들의 번성이 다른 지파들에게까지도 혜택을 주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23절 활 쏘는 사람들이 그를 맹렬히 공격하며 활을 쏘고 그에게 원한을 품어도.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계속적인 뜻으로 맹렬히 공격한다는 문장이 제일 앞에 등장해서 요셉 후손의 지속적인 성장의 결과로 많은 적대 세력들이 생길 것이며 그들이 끊임없이 요셉의 후손을 괴롭힐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요셉 역시 이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먼저는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여 죽이려고까지 했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다가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들어가게 했었습니다. 24절 그의 활은 팽팽하고 그의 강한 팔은 야곱의 힘있는 사람의 손에 의해 곧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의 이름으로 민첩하게 움직인다. 팽팽하다는 단어는 회복하다, 여전하다는 뜻으로 요셉의 활이 대적을 향해 거듭거듭 당겨도 약해지지 않고 여전하다는 뜻입니다. 야곱의 힘 있는 사람이란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요셉의 모든 승리는 야곱의 힘 있는 사람의 손과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의 이름으로 가능하다는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져 역사적으로 요셉의 후손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스라엘 중에서 강력한 힘을 가진 지파였으나 그들이 북이스라엘에 속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신들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멸하시고 이방 민족의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를 떠날 때 그들은 비참한 자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25절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위로 하늘의 복과 저 아래 놓여있는 깊은 곳의 복과 젖과 모태의 복으로 너에게 복 주실 것이다. 도우신다는 단어는 둘러싸다, 방어하다는 뜻으로 전쟁 시에 위기에 몰려있는 편에 지원군을 보내서 도와주는 것을 연상케 하는 단어입니다. 위로 하늘의 복은 적절한 시기에 내리는 적절한 양의 비와 알맞은 일조량과 온도, 이슬과 적당한 바람 등과 같은 자연의 혜택을 가리킵니다. 아래 깊은 곳의 복은 샘이나 지하수를 가리킵니다. 강수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근동 지방에서 한 우물을 소유한다는 것은 생사와 관련되어 우물을 둘러싸고 많은 분쟁이 일어납니다. 젖과 모태의 복은 가족의 수가 곧 노동력과 부와 사회적 권위로 비추어지던 당시로서 많은 자녀를 가지는 것이 큰 축복으로 간주되었습니다. 26절 내 아버지의 복은 영원한 산들의 복과 장구한 언덕들의 복을 넘어섰다. 이 복이 요셉의 머리 곧 자기 형제들 중에서 뛰어난 사람의 이마에 있을 것이다. 내 아버지의 복을 주격으로 본다면 내 아비가 주는 축복이고 목적격으로 본다면 내 아버지에게 주어진 복을 말합니다. 영원한 산들과 장구한 언덕들은 그가 받을 유업의 거대함과 지속성과 풍성함을 말해줍니다. 뛰어난 사람에 해당하는 네지르는 구별하다라는 뜻을 가진 나자르,
나실인이란 말과 같은 뜻입니다. 요셉의 자손들이 다른 지파들과 구별되어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입니다. 25절에서 26절에 복이 6번이나 나옵니다. 복은 창세기의 핵심 단어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27절, 베냐민은 물어뜯는 늑대다. 아침에는 먹이를 삼키고 저녁에는 그 잡은 것을 나눌 것이다. 베냐민이 굶주린 이리처럼 난폭하다는 사실이 매우 회화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루의 시작과 하루의 끝에 전리품을 나눈다는 것은 그들이 원수들에 대해 반드시 항상 승리하고야만 저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언대로 베냐민 지파는 무척 무례하고 호전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사사시대 레위인 첩에 대한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지방 사람들의 극악한 겁탈 사건과 기브아 전투에서의 완강한 저항 등에서 명백히 드러납니다. 28절,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한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각자가 누릴 복에 따라서 아들들을 축복했습니다. 지파라는 단어는 막대기, 지팡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다른 국가의 부족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된 적은 없고 오직 이스라엘의 지파만을 나타내는 고유한 용어가 되었습니다. 각자가 누릴 복에 따라 축복했다는 것은 이미 각 지파가 받아야 할 복은 정해져 있었고 야곱은 단지 그 축복을 선언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축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는 자에게 원하시는 만큼 주시는 것입니다. 29절, 그리고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해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곧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나를 햇사람인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내 조상들과 함께 묻어주기 바란다. 돌아간다는 단어는 모아지기 시작했다입니다. 직역하면 나는 나의 조상들에게로 모아지기 시작했다입니다. 이는 족장들의 내세관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즉 그들은 죽음을 끝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그들의 동족들이 모여있는 또 다른 세계로 가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33절, 야곱은 아들들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침대에 발을 올려 모으고는 숨을 거둬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야곱은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침상에 걸터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다 마쳤기 때문에 발을 침상 안으로 모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은 간결하게 기록되었습니다. 직역하면 그러자 그는 죽었다. 그는 돌아갔다. 입니다. 요셉이 실제적인 장자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족장들은 다 차자가 장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차자였지만 장자가 되었고 이삭의 아들 야곱도 차자가 장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도 11번째 아들이지만 장자가 되었고 유다의 아들도 차자인 베레스가 장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요셉의 차자인 에브라임도 장자가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하십니다. 장자라는 말을 사용하셨을 때는 차자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라면 차자는 누구일까요? 이스라엘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약속의 땅에 거하게 하시고 그 땅에 예수를 보내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돌아올 수많은 이방인들이 차자입니다. 장자로서 부름받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장자로서 예수를 인정하고 이방인들을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일에 수종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으로 옮겨졌는데 이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모든 믿음의 족장들의 자녀들 중 차자가 장자가 되는 사건입니다. 그 결과로 오늘 내가 믿음의 유업을 받은 것이 은혜입니다.